자,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9절 합독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7월 7일 첫 주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이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신약시대, 현대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의 구약시대니까 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옛날 것은 지키지 말고 그냥 지금 것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라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나라적으로 그냥 매해 1월 1일이면 여러분 뭐예요? 신년, 우리나라 설날로 지켜요. 3월 1일이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6월 25일이면 6.25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도 6.25를 안 해요. 8월 15일이면 다 잘하시네. 또 혹시 그러면 10월 1일이면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다 옛날 거잖아요. 6.25 같은 경우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장교들이나 군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외박 중에 느닷없이, 근데 느닷없이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서 저 북한에서 이 남한을 향해서 분명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라 그래요. 전쟁 범죄. 얼마 전에 삼척항에 북한의 목선 하나, 사람이 4사람이 타고 들어온 그 목선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한 회의를 얼마만큼 많이 거쳐서 하는지, 국민들 앞에 제대로 말을 못하면 어떤 이상한 조짐이 생길까봐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철책, 동해안의 철책을 지키는 것도 다 경계 초소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쳐들어온 전쟁 범죄임을 압니까? 라는 목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 전쟁 얘기를 물으니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못했어. 무려 어떤 사람은 말해요. 4초 동안. 어떤 뉴스는 7초 동안. 이 4초와 7초의 침묵은요, 굉장히 깁니다. 물었잖아요. 6.25 전쟁이 북한에서 내려온 남침의 전쟁 범죄입니까? 국방부 장관 대답하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생각해?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대답을 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다시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무슨 의미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미친. 그 의미가 뭐가 있어 지금? 그렇죠. 정신 나간 거죠. 제가 국가관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와닿는 거예요. 4초 아니면 7초.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그 질문은 단 1초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근데 현재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답을 고민해요? 무조건 퍼주면 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이 지나고 나서 3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끝난 걸로 생각해서 지금 66주년 이렇게 말해요. 3년 있잖아요. 3년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이니까 분명히 69년. 그래서 끝난 지는 66년이지만 전쟁이 시작된 것은 69주년이니까 69주년의 전쟁이 겪어본 세대 어르신들은 여기 계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전쟁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치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봐서 그런 자료들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 너무나 많은 재산 피해,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의 피해가 찾아와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걸 기념하는 거죠. 아픈 것도 어떻게 기념해야 안 해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뭐 더 해봐야지 뭐.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거기까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날짜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 잊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맥추절이라는 날도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왜? 여기 오늘 본문에 제가 3가지를 했어요. 맥추절 감사의 의미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뭘로 불러요?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뭘로 불러요?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 하는 데서 유월절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가라 그러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가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것이 광야 길이든 어떤 길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종놀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그 고통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맨 마지막에 유월절 역사 말 그대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불순종을 했다면 죽을 수도 있죠. 그날 밤에 어떤 마지막 재앙입니까? 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도 죽어갑니다. 동물들의 가축들의 첫 번 난 것도 다 죽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박 위에 발라서 그 피, 희생제사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오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아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한 번 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6월 넘어간다. 이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밤중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는 피가 없는 집은 어느 집이든 통곡 소리가 저 궁궐 바로의 왕부터 시작해서 전 백성이 울어요. 왜? 죽음의 사자가 온 저녁을 다니며 다 죽인. 그러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이름 앞에, 그 표식 앞에 넘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뭐예요? 오늘날처럼 이 식탁을 차려놓고 막 많은 것들을 해놓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허리띠를 띠고 서서 그 새벽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먹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여러분 보십시오. 유교병이라는 것은 빵을 찔 때 뭐가 있어요? 누룩이 있으면 빵이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빵이 맛이 없을 때면 누룩을 넣지 못해. 배고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구워버리는 거예요. 밀가루를. 그럼 맛이 되게 없어요. 근데 6월절 때는 유교병을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 새벽에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수 없이. 그래서 떠나고 난 후에 6월절을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이 50일 동안 가는 거예요. 50일 동안. 지금 77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77절. 예. 7주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호렙산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77절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야 비로소 농사를 저희 앉아요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 바로 밀과 보리가 처음 거두는 곡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쯤으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이라는 걸 뭘 상징하느냐? 고생의 떡. 우리가 고생했다. 우리가 힘들었다. 너무나 괴로웠다. 그걸 일부러 그런 빵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억하고 자신의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했죠?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정확하게는 밀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인터넷에 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둬들인 농작물의 첫 번째 것이 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수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리락을 입히시고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들 힘으로 밭을 농작하고 농작물을 농작해서 그 땅에서 그것을 거두려고 할 때 첫 번째 거두게 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과 꼴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농작물을 거두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농작물이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충해가 찾아오게 되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작물을 거둘 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생을 또 생각하고 정복한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거두게 하시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해요. 어떤 절기가 되면 헌금을 얼마 할까 고심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해라. 여러분 6개월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나라적으로 하도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뭐 다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목사님들조차도 다 어렵대, 힘들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6개월 지나온다 해서 힘들다는 얘기만 했는데 감사가 얼마나 나올까? 헌금의 액수를 말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내가 첫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천 년의 이야기를 계속 못하러 지금까지 지켜옵니까? 그냥 빨리 잊어버리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이상,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했으니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성경대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세요. 뭐든지. 아픔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괴로움을 이겨냈고 아픔을 이겨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첫 열매를 거둠이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감사의 세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주보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것을 77로 계산하면 7주 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바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시대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민족이 해방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면 죄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지금도 일본이라고 하면 그렇게 치를 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공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송 중에 지금 잘 부르진 않지만 요 사이도 잘 부르지 않더라고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제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반년을 점검하고 또다시 반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지쳐 있는데 아니면 다시 새 힘을 얻는데 내가 죄에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 사회를 바라보고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믿는 성도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고민할 줄 알았어요. 고민할 줄 알았어. 빛이 되는 건 쉬운 거예요. 간단하지. 그냥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지금도 예배당에 환하게 불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배당 불빛을 딱 저 뒤에 스위치 그냥 하나만 쫙 끄면 다 꺼져버려. 그러니까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이 탁 되기만 하면 불이 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빛이 없다가도 빛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이게 팍 열리면 뭐예요? 그냥 빛인 거예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뭐예요? 이 빛이 자꾸 가리는 거죠. 물질에 가려요. 세상에 가려요. 그러니까 이 커튼이 암흑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 커튼. 그러니까 태양이 아무리 내리쳐도 시커멓게 그냥 암막 커튼이지. 두꺼워가지고 착 가리면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세상을 그냥 암막 커튼처럼 돈으로 그냥 꽉 쳐놓은 거야.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면 당연히 빛이죠. 하나님은 보면 당연히 은혜죠.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생명이죠. 왜? 성경 어디를 봐도 어둠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근데 안 보인대. 왜? 지금 무슨 암막 커튼이 쳐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 당연히. 근데 이게 벗어질 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안 됩니까? 안 될 때 있다 그랬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배 어떤 땐 죄송합니까?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드리기 싫어. 어떤 때? 어떤 때? 여러분과 같아. 기분 나쁠 때. 여러분과 같아. 좀 쉬고 싶을 때. 목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죠. 똑같아. 근데도 뭡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또 하다 보면 뭐요? 다시 새 힘이 생겨. 감사가 생겨. 기쁨이 생겨. 아, 또 은혜를 받았어. 그냥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의미의 첫 번째가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그것은 내 생활 속에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유독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분명한 예수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 앞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성경 구절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도적님이 와서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가 죽겠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연이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생명을 얻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힘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더 풍성히 얻어지는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여기 어르신들이 또 계신데 지난주에도 식사를 하시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유치에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지금은 하시는 말씀은 그때 좀 더 잘할 걸. 아마 그럴 거요. 그때 잘할 걸. 근데 지금이란 늦지 않았어. 내가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약해졌다 그래서, 내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이라면 그런 예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가난하니까 여러분을 더 위로해 주실지도 몰라. 내가 약하니까 그 주님이 더 나를 위로해 주실지도 몰라. 내가 너무 더 힘드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그래요. 교회도 천차만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메시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다르긴 달라. 왜? 이미 크고 웅장하고 막 이런 데서는 포인트들이 달라.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늘 여러분 하는 것처럼 또 하는 얘기 또 하죠. 듣기 싫어요? 예수가 듣기 싫어요? 천국과 지옥이 듣기 싫어요? 영생이 듣기 싫어요? 결국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그렇단 말이에요. 민족이 해방됐다면 개인의 해방으로 가져와야 돼요. 또 가는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 입었고 모든 것을 기적적인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모든 일곱 족속을 쳐내야 됐어요. 싸워야 됐던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겠지. 아니,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일곱 족속이 있었잖아요. 다 쳐내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다 쳐내야 돼. 어떤 족속은 평야가 좋으니까 먼저 평야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야를 독차지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물리쳐야죠. 어떤 족속은 강가 주변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어떤 때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하죠. 좀 더 있으면 좀 더 강한 힘이 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좀 더 많이 가지면 나는 그런데 천만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계속 맞다고 그러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얼마나 착해요, 요즘에. 핸드폰이 참 좋아. 아무 때나 응답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거예요. 삶의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말하고 있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 싸움이에요, 계속.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은 싸움터래잖아요. 인생은 전쟁터래.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영적 전쟁.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힘과 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기는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에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성경 한번 찾으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317페이지.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rob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나.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그냥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예배하라. 두 번째, 구별하라. 세 번째, 기뻐하며 감사하라. 네 번째, 기억하고 지켜라. 요 네 가지가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맥주감사절을 생각할 때라든지 하나님께 기억하고 모든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자세를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한 절 한 절씩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4장. 맥주절을 지킬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자,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까지 보면, 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예요? 쉴지니라. 이게 이제 오늘날 성수주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일곱째 날이 되면 뭐래요? 쉬어라. 예? 오늘날 주일은 쉬어라. 22절 다 같이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예배하러 올 때에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지키는 동안에 지켜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는 그 뒤에 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28장. 다 찾으세요. 26절 77절 말이 나오죠. 자,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여호와께 새 소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뭐라 그래서? 성회,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맥주 감사절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부터 쭉 읽어. 27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배 중에 번제가 가장 큰 번제라고 생각해요. 예배. 근데 여기 소제, 번제, 28절 소제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순양, 수송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어떻게? 다 드리는 제물들이 뭐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제사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23장으로 또 넘어와요. 23장 16절 찾으셨어요? 자 16절 또 읽어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제가 왜 이걸 구별이라고 했느냐? 맥주절을 지키는데 내가, 너는 뭐예요? 1인칭입니다. 너가 수고한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의 것 도둑질한 거, 남의 것 뺏어오는 거 말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수고한 거. 그래서 계속 16절에 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는 내가 또 뭐예요? 그 뒤에 수고하여 이룬 것.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구별해내는 뭐냐? 내가 헌신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삶의 부분을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드리는 거. 그게 구별이에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17절. 내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해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 남편 안 나온 사람은 3번만 꼭 데려오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3번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때도 성수주일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3번의 의미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맨 마지막에 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거든요. 숫자의 3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이 3번의 예배는 하나님께 꼭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지금은 우리가 토지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제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손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다음에 5대 기업들을 만나고 막 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차 혁명의 마지막의 포인트는 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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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AI 들어보셨죠? 다 설명할 수 없어. 궁금하면 쳐봐요. 네이버. 영어 AI만 쳐도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날 게 없어. 그렇잖아요. 다 수입해 와서 거꾸로 다시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지혜가 총명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는 저 북한에는 그래도 나중에 통일되면 나오는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면 러시아도 세계 강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겁니다. 왜? 통일되면 8천만이에요. 인구가 8천만 정도가 되면 인구 자력으로 힘이 생겨. 근데 이게 분단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별로 통일되는 거, 분단 상태로 그냥 가는 걸 원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멀리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였듯이 하나인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통일의 원칙은 뭐예요?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당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거. 그래야 신앙이 자유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처음 거둔 열매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지금은 우리가 밭에 나가서 수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왜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헌금을 액수를 많고 적고 그걸 안 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지금은 그렇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 시대니까. 그 시대는 다 가축을 기르고 농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래서 구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읽겠어요. 여기 77절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7절이니까 7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나서 며칠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6월절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이 해방을 당한 날로부터 지금 몇 날입니다. 몇 주간이 지나서 몇 날입니다. 이걸 뭐예요?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장 9절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신 대로? 그래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복을 주신 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자원인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심지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 제사장이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이라도 고아나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손님도 고아도 과부도 할 것 없이, 여러분 고아나 과부는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킬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즐거워하는 날이 이 날이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래간만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즐거움이 정말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살아나야 여러분 내 안에 문제들이 풀려요.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풀린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앞에 즐거움, 기뻐함, 지금 감사함을 얘기했어요. 자, 12절에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애굽에서 뭐 되었던 거?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니라. 누가 다시 종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는 우리는 기억하고, 여기 본문에도 지금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2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뭐래요? 뭐 하라고요?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3번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아셨죠? 예,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뭐 하라? 지켜라. 지켜라. 지킬지니라. 이게 뭐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날을 분명히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또 한번 넘어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22절 또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계속해서 지키고 지켜라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하니까 여러분 추수는 봄에 추수가 있고 가을에 추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절기들을 뭐라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라. 때가 되면 뭐요? 지켜라. 그걸 더 폭넓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주일에 되면 뭐요? 주일도 지켜라. 예배가 되면 예배를 지켜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걸 지키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레위기서에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예요. 23장 14절. 이 23장 9절부터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첫 것을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인데 쭉 읽으면 기니까 제가 뒤에 14절만 읽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23장에서는 성회에 대한 절기, 4절부터 6월절 무교절에 대한 절기, 9절부터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첫 이삭, 어떤 결실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의 모습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구나. 그런데 하다 보면 뭐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그중에 찾아내. 근데 자기들 먼저 먹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뒤에 먹어요.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추수 때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고는 사실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구별해서 드린데 수고의 피땀방울 흘리는 것은 난데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추수 때 거두어도 내가 수고할 때 건강이 있어야 거두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모든 게 다 감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런 일들의 때를 기억하고 너희는 어떻게 지켜라.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라면 예배면 지켜야 되고 절기가 되면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순종하면 쉬운 길이에요. 근데 할까 말까 망설여지면 어려워지게 돼요. 나는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길 바라요. 쉬운 길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예 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라? 예. 하지 마? 예. 그래서 예 하면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한 번 더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해방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이 영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